추석을 앞두고 이 민족의 심각한 이 죄악인 우상 숭배, 이 제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다루고자 합니다. 항상 이 추석을 앞두고 뉴스거리가 있죠. 물가 상승, 꼭 추석 명절, 설 명절 앞두고 물가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물가 올라가는 그 대비 몇 프로가 항상 어디에 물가의 기준을 맞추냐? 이 먹거리에서 바로 제사상에 올라가는 그 제사 비용이 지난번에 비해서 몇 프로 상승했다. 이러한 뉴스가 꼭 나옵니다. 이 말씀은 이 나라가 이 제사가 하나의 종교라는 것이고 이 제사는 성경에서 곧 우상 숭배라는 것임을 모르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합니다. 반드시 이 제사 문제는 해결돼야 됩니다. 뭐 어떤 민프 양속이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문제고 이 나라의 앞날에 사활이 걸린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그 문제를 분명하게 다루기를 원합니다. 오늘 1부 예배 때 말씀을 다 못 드렸어요. 오늘은 2부 예배 때도 더 마찬가지 말씀을 다 드리지 못할 것 같아서 오늘 다 드리지 못한 말씀은 저녁 예배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십계명장인데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볼까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왜 영상팀 졸고 있어?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기에 10계명 중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리고 그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둘째 계명, 셋째 계명의 말씀이죠. 결국 한마디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자를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셨고 우상 숭배하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우상을 생각할 때에 외적 우상을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절간에 있는 금부처 우상이라 생각하고 어떤 형상을 만들어 거기에 절하고 하는 그것을 우상이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앞에 절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하면서 우상 숭배가 뭐라고죠?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뭐가 우상 숭배라고 여기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는 이 탐심은 육신의 것을 탐하며 구하고 오직 그것만을 얻기 위해서 원하는 것이 바라는 것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형상을 만들어 절을 하고 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불상을 만들고 부적을 만들고 신전을 만들고 칠성당을 만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많은 경우가
어떤 육신의 정력과 소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합니다. 교회 생활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빙자하여서 우상 바알을 섬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분명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저 세상에서도 그런 종교들 많아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많아요.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진심으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 같지만 넓은 의미에 보면은요, 외적 우상이 있고 보이지 않는 내적인 우상이 있어요. 그런데 내적인 우상이 우선적이에요. 이 내적인 우상이 있기에 외적인 우상이 있는 거예요. 탐심이 있고 욕심이 있고 어떤 세상에 그러한 것들의 욕망이 있기에 그 욕망을 성취하고자 어떠한 종교를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 앞에 절하고 섬기고 그러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구약의 사사 기드온처럼 우리 안에 탐심, 욕망이라는 우상들을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좀 전에 읽은 말씀에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아니하고 심판하시되 3, 4대까지 그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때부터 예수 확실히 믿고 하나님만을 섬겨 내 자손이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천대까지 복을 받는 그러한 전환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세상 것을 얻고자 하는 세상에 썩을 것을 구하고자 오직 그것만을 사모하고 그것만을 추구하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이러한 것들을 다 때려 부셔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우린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우리는 욕망을 가져야 돼. 거룩한 욕망이 있어야 되고 하늘의 욕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욕망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시간 한국에서 자양되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살펴보겠어요. 이 나라의 민족이 자양되는 이 우상 숭배가 어떤 우상 숭배냐? 조상 숭배예요. 조상 숭배. 한마디로 제사를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상을 숭배하는 제사를 한국 고유 미풍 양속이라고 알고 있으나 실상 이 제사는요 중국에서부터 전래온 외래 문화인 것이에요. 중국의 주공이라는 사람이 아버지가 죽는 날 밥을 차려서 갖다 놓은 것이 유래가 되어서 아버지가 죽어서 이제 죽은 아버지의 그 혼이 떠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차리면 아버지가 혼이 와서 그 제사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아주 그럴듯하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중국의 문화를 옛날에는요 우리가 중국에 종속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화를 가감없이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때부터 이 제사 문화가 아주 팽배하고 그것이 꼬리를 물고 근데 어느 날 순간 보니까 여러분 이 제사가 이제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 아마 다음 세대는요 아마 거의 사라질 것 같아요. 아멘 하지 말아요. 왜냐 다음 세대는요 제사 드리는 게 귀찮아서 제사들이 귀찮아서 안 드리는 것 같아. 누가 뭐 동편에 뭐가 있고 요즘 애들은요 단순하기 때문에 귀찮아서 안 드릴 것 같아. 제사는 여러분 종교입니다. 종교의 일반적인 특징으로서 조상 숭배 의식인 거예요.
조상 숭배 제사란 살아있는 후손들이 이미 죽은 선조들의 그 영혼을 섬긴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후손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이 죽어서도 혼의 모습으로 계속 존재하여 떠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이걸 믿고 그리고 그 조상들을 잘 섬기면 조상들이 자신들에게 행복을 주고 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들 조상을 잘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요, 여기에 어떤 누구도 의의가 없어. 토를 달리고 참 좋은 말이다. 조상을 잘 섬겨야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대고 말씀 안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우린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 맞춰야 돼요. 제사를 드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성경에 조상을 숭배하는 제사는 귀신을 불러들인다고 했어요. 귀신을 불러들인다는 거예요. 그 귀신의 역할은 뭐냐? 귀신은 마귀들의 졸개의 악한 영들이에요. 그 악한 영들은 그에 따르는 인간들을 파멸하고 멸하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자녀들을 멸망시켜서 망하게 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제사자들은 그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성경에 제사를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 그것은 귀신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어. 자,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어요. 무릇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제사하는 건 누구와 교제하는 거예요?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아이고야, 옛날에 내가 어느 그 당시 지사, 여자 지사님이, 나이 드신 지사님이, 권사님이었구나. 제사를 지내. 남편 제사, 얘야, 문 열어놓으라. 아버지가 밥 먹으러 오게. 이러면 반드시 걸고 넘어지는 말이 있어요. 아니, 조상을 안 섬기면 어떡하느냐? 우리가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땅에서 꽂혔느냐? 너희들은 조상이 없느냐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슨 조상의 그 혼이 와서 밥을 먹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복 줍니까? 그렇다면 미국에 있는 그 조상들은 어떻게 돼? 다 굶어 죽었어, 지금. 제사 안 드리니까. 그리고 그러면 미국 못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더 잘 살아. 한번 생각해봐. 미국 귀신들을 그렇게 굶어 만들어놨는데 미국이 더 잘 살아. 오히려 여러분, 이러한 제사를 드리는 민족들은 다 후진국들이야. 우리는 그나마 기독교가 들어오고 기독교 국가가 된 거에 따져보면 아무리 뭐라 해도 우리는 기독교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나마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이지. 만약에 조선의 시대 제사 제도가 계속 이어졌다면 우리나라는 여러분, 저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200년 전, 100 몇 년 전에 들어왔을 때는요, 딱 보면서 보고하기를 사람 같지 않다라고 했어요. 사람이 사는 모습이 아니다고 보고했어. 미국에 보고할 때. 우리나라가 그래서 100 몇 년 전의 일이야. 그러면 잘 들으세요. 그들이 믿는 죽은 사람이, 조상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예? 그 조상들이 어떻게 되느냐? 돌아오느냐? 제사밥 차릴 때 조상들이 그 혼이, 영혼이 돌아오느냐? 못 옵니다.
내가 오늘 본문 말씀을 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본문 말씀과 아무 연관이 없어.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는 오늘 본문 말씀에 사람이 죽으면 곧바로 지옥 가고 천국 가고 돌아오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 모르고도 잘 살았던 부자,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던 부자, 돈이 너무나 많아서 좋은 명품 옷을 입고 날마다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즐기던 그 사람이 어느 날 덜커덕 죽어버렸어요. 죽는 줄 알았지만 그렇게 갑자기 죽을 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죽었는데 어디야? 마귀에 끌려서 지옥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거지였던 나사로는 그 부자 집의 그 문간에 서서 거지 노릇하던 나사로는 천국인 아브라함의 품에 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부자가 불타는 지옥에서 너무나 목이 말라서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물 한 방울만 달라, 물 한 방울만 달라. 이게 천국의 실체예요.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언제까지? 영원까지요. 얼마나 지옥의 고통이 심한지 목이 말라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는 나사로에게 손가락에 한 방울 살짝 찍어가지고 내가 찍을게 이렇게 찍게 내 혀를 쏘느라게 달라 했을까. 이때 하늘에서 들려오는 인사가 여기서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올 수도 없다, 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지옥은 일방 통행뿐인 것이요 들어가면 나오지 못해요. 지옥은 일반 은총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일반 은총이 뭔지 알아요? 일반 은총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예요. 응? 햇빛, 우리 숨쉬는 공기, 비 이런 것들이 다 믿는 사람에게도 받는 혜택을 받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인 거야.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받은 또 은혜가 있어. 이게 특별 은혜야. 구원의 은혜. 또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은혜. 그분이 동행하는 은혜. 이게 특별 은혜야.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은 거 특별 은혜야. 그렇죠? 특별한 은혜. 이건 특별한 은혜예요. 그런데 지옥에는요, 그나마 저 불신자들도 혜택을 받는 일반 은혜조차도 없는 것이 지옥인 것이라는 거예요. 예? 지옥에는 그것마저도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이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거기서 여기 오지도 못하고 여기서 거기 가지도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가 죽어서 귀신에 돌아온다는 것은 이거는 성경 말씀에 어긋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저 세상 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이러한 것들의 무당들이 말하는 이론인 것이에요. 예? 이 불신자가 귀신이 되어 돌아온다는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다 생겨져요. 그리고 여기에서 종교가 나와요. 여기에서 모든 생각이 나와요. 아니 불신자가 죽어서 귀신 되어 돌아온다면은 여러분 숨겨진 살인 사건이라든가 이런 거 다 해결할 수 있게 아니에요. 불러들이면 다 해결할 수 있게 않느냐 이거예요. 다 그 귀신들이 와서 다 알려줄 거 아니에요. 죽은 자의 그 영이 와서, 영혼이 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이죠. 지금 불신자가 죽어서 귀신 되어 나타나는 여기에서 모든 종교의 부패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천국 지옥 오고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귀신 이론에 이 같은 이론에 종교 부패가 생기게 뭐냐면은 뭐라고 유혹하느냐? 지금 너희 아버지가 지옥 가고 있는데 네가 여기서 신을 잘 섬기든지 한다면은 지옥 간 너희 아버지는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또 그렇게 믿고 있고, 어떤 종교단체에는요, 이 중세기부터 이게 타락한 그러한 교리죠. 헌금을 많이 하면 그 공로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감동하여서 지옥으로 보낼 너희 어머니가 천국으로 보내주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주 악한 자들의 행동인 것이에요. 부패지요. 여러분, 불신자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돈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인간의 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살아생전에 우리가 그래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누가 가느냐? 천국은 누가 가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거예요. 행위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가는 거고, 예수의 보혈로 가는 거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이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 안 믿으면 마귀 따라 지옥 가는 거야. 거기서 다시 올 수 있어, 없어? 올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 진리야. 여러분, 지옥, 마귀 따라 지옥 가는 거야. 지옥은 우리 사람을 위해서 있는 곳이 아니에요. 지옥은 마귀와 그의 악한 영들, 졸개들을 위해서 있는 곳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 보세요.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누구를 위해서 예비됐다고? 마귀와 그 졸개들, 그 심부름꾼들, 악한 영들, 귀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은 원래 마귀와 그의 졸개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지옥이란 말이야. 그러면 잘 들었어요. 왜 인간이 지옥 가느냐? 예수 안 믿은 모든 자는 다 마귀에 속한 자라 했어요. 성경에 너희 아비 마귀라고 했어요. 마귀에 종된 자들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가만히 있어도 마귀에 끌려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귀신은 지금 돌아다니다가 여러분 주님 오시면은 이제 영원히 지옥에 갇히게 됩니다. 아무리 귀신이 악한 영들이 난리치더라도 마지막은 그들 예수님 오시면 그들은 영원히 지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들이 지옥 가느냐? 마귀를 따라갔기 때문에, 마귀를 섬겼기 때문에, 마귀 종이 되었기 때문에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죄도 많고 실수도 많은데 왜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다름이 아니야.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서 나는 어디에 속한 자야? 예수님께 속한 자야. 그렇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디에 속한 자야? 마귀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마귀 따라가는 거고, 우리는 예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 따라가는 거야. 그래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다시 나올 수 있다. 지옥에서 다시 나올 수 있다. 우리 조상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다 마귀의 속임수예요. 우리 이것만 믿으면 돼. 이것만 믿으면 돼. 예수 믿으면 주님 따라 천국 가고, 안 믿으면 마귀 따라 지옥 가는 것이다. 지금 지옥에 가 있는 우리들의 조상들, 여러분 가정의 각각 부모들 조상들의 소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소원이 무엇인지 아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응? 그러면 물 한 방울 달라고 하다가 거기서 여기서 올 수가 할 수 없으니까 이런 말을 들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요청해 이 부자가. 그러면 우리 집에 지금 저 세상에 우리 집에 아무것도 모르고 살고 있는 5 형제들이 있는데 나사로를 보내어서 내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못하도록 제발 좀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 고통받는 이곳에 제발 울지 못하도록 가서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좀 얘기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의 지옥에서의 소원이 뭐냐? 내 자손들이, 내 형제들이,
내가 고통당하는 이 지옥에 오지 못하도록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자손들이 그 지옥에 안 오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라 하니까는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예수 믿으면 안 된다고 그래요. 아,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예수 안 믿고 지옥에 갔기 때문에 나는 지옥 가서 엄마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 효도다 효도 그래. 그러나 여러분 죄송하지만 지옥 가면 어머니와 자식 만날 수 있어요. 천만에요 여러분. 영원히 이를 가면서 어두운 가운데서 혼자 고통을 당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옥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하는 소리죠. 얼마나 흑암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무서운 것인지, 그래서 지옥을 만들어서 거기에 마귀를 가둬버린 것인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는가? 정말 있는가?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하는 것을 들으면 보아야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지 압니까? 아무리 인간이 천국, 지옥 믿을 수 없어요. 이 말씀을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야만이, 그래서 믿는 거예요. 우리 인간 스스로, 죄인된 우리 인간 스스로는 천국, 지옥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었다 깨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믿게 하시기 때문에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많은 우리 성도들의 마지막 임종하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음을 나는 확실히 믿어.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요, 벌써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다가 죽어가는 그 성도들은요, 자기에게 천사들이 온다고 해요. 천사들을 영접한다 이거. 그러면서 죽을 때 찬송 몇 장을 불러달라. 그리고 예배케 해달라. 심지어 어느 성도는, 집사님은 기도하다가 죽을 날 때까지 알고 기다리다가 천국 가는 성도도 있어요. 반대로 불신자들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가려고 발악합니다. 나는 그 모습 보면 너무나 괴로워. 마귀가 와서 가자고 하니 이를 갈고 대소변을 보고 얼굴이 일그러지고, 그 모습은 마귀의 얼굴과 흡사합니다. 안 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의 얼굴의 모습은 천사와 같아. 왜냐하냐? 천사가 영접하러 오니.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요, 영안으로 다 그 세계가 보여져. 나는 그러한 것을 많이 경험했어. 우리 어머니가 이번에 천국 환송식을 거행을 했는데, 어머니가 93세에 일기로 천국 가셨는데 한 2주 동안 병원에 입원했었어요. 이제는 병원에서 연로하시고 어떻게 치유가 안 되고, 그 다음에 모든 기능들이 이제 다 이렇게 다 쇠하여졌으니까 이제 임종을 주변에 있는 어떤 노인병원에 있든지 집에서 이렇게 모시라. 그래서 어머니를 저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이 전국의 효사랑 병원으로 이제 구급차에 실려서 모시고 왔어요. 근데 우리 사모님이 함께 이제 구급차에 타고 오셨는데, 그때에 우리 어머니께서 우리 며느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 천국 봤다는 거예요.
천국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자신의 머리를 만져주시고, 그래 너무나 머리가 맑고 좋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께서 권사님이시지만 기도도 많이 하고 하셨지만 가끔 이 엉뚱한 소리를 하셨어. 근데 이해해. 사람은 누구나 다 그래. 과거를 돌이켜 보면은 내가 교회에서 한 일도 없고, 응? 그냥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난 한 것도 없는데. 그럴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가 하신 일은 아들 목사 만들고, 손자 목사 만들고, 딸들 권사 다 셋이 다 권사고, 사이들이 장로고, 응?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 공로 때문에 천국 간 게 아니라 사실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인 거야. 예수님 때문이야. 그 내가 거기서 또 뼈저리 느낀 게 뭐냐면, 마지막 내가 수없이 그걸 알지만은 목회의 이 임상 이 저거예요. 경험이야. 마지막 때 된 믿는 자는 천국 보게 되어 있고 천국 소망 갖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서 누가 와? 천사들이 와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지옥은 누가 데리러 와? 악한 영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시커먼 망토를 입은 사람이 자기를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당연한 거야. 이 부자가 지옥에 와서 너무 고생이 되어 내 형제들이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자.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하죠? 저에게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모세와 선지자란 말은 뭐예요? 모세와 선지자란 말은요, 말씀 성경책이란 말이요, 또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라. 저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는 거야. 모세와 선지자란 말은 뭐냐? 예수님 시대에는 신약 성경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구약 성경만 있었어. 구약 성경은 뭐예요? 뭐로 되어 있어? 모세오경과 선지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이 말씀은 뭐예요?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전하는 사람이 있다. 저 세상에는 말씀이 있고 전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고 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믿지 아니하면은 지옥에서 가든 천국에서 살아서 와서 말씀을 전하더라도 믿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증언해도 안 믿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예수가 믿어지면 이거 은혜야, 은혜. 축복인 것이야. 할렐루야. 어느 성도가 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 목사님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제사를 지냈는데 어떡합니까? 간단해요. 그 시간 뭐 하면 돼? 예배 드리세요. 그렇죠? 고민할 것 없어.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고 누가복음 16장 이 오늘 본문 말씀 읽어. 죽은 자의 소원을 확인하고 우리 조상들의 소원이 뭐냐? 지옥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다 확인하고 그러면 이건 좋은 추도 예배가 되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결국 뭐냐? 추도 예배도 결국은 여러분 잘못되면 추도 예배도 제사 제도의 어떤 밑바탕이 흐르고 있어. 그러니까 추도 예배도 드릴 필요 없어. 추도 예배 드릴 뭐가 있어? 추도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 불을 받고자 한다면 추도 예배 드려. 그러면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면 부모님의 실제 영이 오는 게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면 부모님이 기일에 오는 게 아니에요. 누가 오는 거야? 귀신이, 악한 영들이 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악한 영들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악한 영들은 우리를 망하고 멸하고 못되게 하고 멸망하게 만드는 게 악한 영의 목적인 거예요. 시간상 여기까지 말씀드려 저녁에 드릴게요. 오전 예배, 일부 예배 때는 좀 더 나갔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가정의 정신적인 고통의 문제, 질병의 문제,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대대로 이루어지는 고난의 문제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잘 들으세요. 예수 믿으면 다 끊어지는 거야. 사주팔자 있어 없어? 예수 믿으면 다 끊어지는 거예요. 좋은 사주팔자 있다 천만에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사주가 어디 있어? 언제 짊어진 우리 인간들이 좋은 사주팔자가 어디 있어? 그러나 예수 안에 들어오면 우리 인생은 여러분 어때?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사단의 종로라 하는 사람에게는 무슨 사주가 좋은 사주가 있고 좋은 팔자가 있느냐 이거예요. 운명?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을 불러들여. 여러분 자손들을 망하게 하려면 귀신 불러들이세요. 그러나 자손들의 복되게 하려면 예수 믿고 자손들 예수 믿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해답이야. 이게 답인 것이에요. 오늘 진리의 말씀을 분명히 붙드시고 단칼에 잘라버려야 돼. 누가 뭐래든 이건 생명의 문제야. 살고 죽는 문제 대 어떤 문제? 영원의 문제인 것이다. 이 진리의 말씀에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